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기 올라가 바라보고 구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구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구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절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요즘 코미디 개콘에서는 yes와 no라고 대답하라던데, 절망, 희망이 끊어진 상태. 절망은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왔을 때 느끼는 게 절망이죠. 내 능력에 밖에 어떤 사건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나의 능력의 한계가 왔을 때에 인간적인 말로 해서 절망할 것 밖에는 없습니까? 다른 길은 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 사임을 당하였고 바깥에서는 우환이 닥치고 안에서는 질고가 왔을 때, 그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망이라는 밖에 없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 중에 한 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아이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핏덩어리 채로 의사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임신 6개월 만에 태어난 미숙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모는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뭡니까? 의사가 당신 아이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내 능력의 밖의 일이니까 포기해버리고 울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해결됩니까? 그때 산모가 의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죽은 아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그리고 한 번 만지고 싶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에게 적어도 너 아빠는 누구고 엄마는 누군지 알려주고 싶다. 죽은 아이를 제게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서 의사가 죽은 아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엄마는 옷을 벗고 자기 배 위에다가 죽은 아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만지고, 그리고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너 언니가 하나 있고 오빠가 있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했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젖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포기만 너무 빨리 안 해도 됩니다. 좀 기다리셔도 됩니다. 한 번은 미얀마에 목회자 예배인도로 가는 도중에 방콕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보통 보딩 패스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지 영수증을 가지고는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찢어버리려고 하다가 꼬깃꼬깃해서 공항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미얀마 비행기가
보딩 패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달라는 거예요. 앞 사람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아까 버려진 쓰레기통에 와서 막 뒤지다 보니까 거기 꼭이 접힌 게 있더라고요. 다시 펴서 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는 종이 조각 하나라도 버리는 것은 바쁜 것이 아니니까 집에 와서 버려도 된다. 종이 조각이 하나 있다고 해서 짐이 더 무거운 것도 아니니까 그때부터 제가 안 버리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잠시만 살다 보면은 낙심하거나 때로는 절망하는 경우가 있지요. 인간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버리느냐, 절망 중에서도 희망이라는 것을 잃지 않고 살 길을, 희망의 길을 찾아보느냐. 사람이 왜 낙심하거나 절망을 하면서 원인이나 대답을 보통 찾지요. 어디에서 찾습니까? 누구 때문에? 첫째로는 사람 때문에 찾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이라는 벽, 그러니까 자기 능력보다도 더 높은 벽 때문에 느끼는 경우가 있고, 셋째로는 돈입니다. 환경, 사람, 돈. 근데 신기한 것은 일반 사람들은 모든 대답을 밖에서 찾습니다. 돈에서 찾고, 인간관계에서 찾고, 현실이라는 벽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이나 신앙자들은 모든 대답을 자기 안에서 찾습니다. 왜요? 밖에서 답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찾는 답은 한계가 있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사람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사람 때문에 내가 낙심을 하고, 돈 때문에 낙심을 하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에게 심한 괴로움을 겪습니다.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고 죽을 뻔한 기회도 있었습니다. 철천지 원수 같았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면서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사울을 31년 동안이나 더 살려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왕이 늦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을 31년 동안이나 더 살려두시면서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겠어요? 심지어 저런 단어가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 전공은 창던직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속아서 사울 앞에 앉았습니다. 바로 앞에 앉았을 때에 사울 왕이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면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아시죠? 아주 유명한 단어 하나 나오죠.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로 다윗을 사서 옮겼다 그랬습니다. 아주 순간적이죠. 창을 잡고 던지는 순간에 생명 보자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생명 보자기로 다윗을 사서 보호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죽을 고비가 다윗은 한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을 고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옷자락까지 뗄 정도로, 창을 훔칠 정도로.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답은 사울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다윗에게로 입장을 돌려서, 다윗은 배움이 전혀 없는 시골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우로를 맞으면서 그리고 나무 밑에서 잠을 자면서 양을 거느리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었습니다. 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당장 왕이 되었다 칩시다. 이스라엘 나라를 과연 치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왕제가 될 때까지, 왕으로서 모든 자격을 다 갖출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다윗이 제일 많이 느낀 것은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터득하는 것은 오직 믿음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습니다. 자기 딸 미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순간에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자 사울이 갑자기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만사를 누구 기준에서 볼까? 원수 같은,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이 빨리 죽는 사울에게다가 답을 줄까?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나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실까? 자, 지금 형편 같으면은 내게 돈이 한 10억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1억만 있어도 그런 나름대로 좀 숨을 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유치하다 그럽니다. 동물적인 본능밖에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내게 돈 10억이 생긴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른 문제 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돈 10억이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돈 10억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냐고. 답은요? 글쎄요, 아마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니요라고 답할 것 같은데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내 주변에는 많습니다.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중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일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과수원에 가서 매일 돌을 굴러내니까요. 그리고 입학했을 때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일을 안 하니까요.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면은 땅에 잡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잡초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과수원은 강변에 있었기 때문에 돌이 많았습니다. 돌 굴러내는 일, 그리고 잡초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귀찮으니까 삼촌이 제초제를 사다가 확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풀들이 빨갛게 죽습니다. 풀만 죽어야 되는데 곡식들도 채소들도 튀면 다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잡초라는 것이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하지 필요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밭을 멜 때 풀을 뽑아가지고 멀리 갖다 던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밭을 메면서 풀을 뽑으면 반드시 풀을 뽑은 그 자리에 뿌리를 하늘로 향하도록 해서 거기 놓고 지나가지 그 풀을 다시 주머니에 담아가 안 갖다 버립니다. 다 그 자리에 둡니다. 처음에는 밭에 잡초가 무성한 것 같지요. 가을이 되면은요, 거기에는 곡식들이 무성합니다. 잡초들은 다 썩어서 비료가 되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고 갑니다. 그리고 곡식들만 수북하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뉴스가 덜 나오는데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이 불어서 농사 다 버렸다, 과일 다 떨어졌다, 뭐 벼가 다 쓰러졌다. 근데 역시 가을 들녘에 나가보면요, 벼 있을 자리엔 벼가 누렇게 익어 있고 과일 나무들에게는 과일들이 다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다 떨어졌는 것 같은데, 잡초가 무성한 토양에서 자란 나무들은 그 나무들도 거목이 됩니다. 거목이 된 나무 주변에는 잡초가 없고 작은 나무들이 없습니다. 그 큰 나무 그늘 때문에요. 나무 곁에 있던 그 무성한 잡초들, 작은 나무들, 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나를 더 큰 나무로 자라는 일에 다 영양분이 됩니다. 거름이 되어줍니다. 내가 큰 나무로 자라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잡초가 저절로 없어집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는 어부들을 불러도 모이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그물을 던져서 주체할 수 없을 때 어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탕자가 돈을 들고 나갔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돈 떨어지니까 짐승 새끼 한 마리도 탕자를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달라들었죠. 돼지 죽까지 내 것까지 먹는다고. 꽃이 피기 전에는 아무리 장구를 치고 괭가리를 두드리고 휘슬을 불고 노래를 불러도 벌나비가 모여들지를 않습니다. 꽃이 피면 벌나비는 저절로 모여듭니다. 막아도 몰려듭니다. 잡초가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큰 나무로 자라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참 좋은 말씀이죠.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간절하게 이야기할지라도 듣는 자는 시큰둥하다. 가슴에 담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권력 있는 자, 부자들은 농담으로 할지라도 사람들이 간절히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나무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되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는 간절함 필요 없습니다. 그는 약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할수록 욕 더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잡초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일에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방해되는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내게 필요한 것들이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좋은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방해가 되는 사람, 미운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내게 영양분이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큰 나무로 자라는 일에, 그러니까 논어에 보면은 맹자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두 사람은 나의 스승이라고. 한 사람은 자기입니다. 한 사람은요 강도고 도적놈입니다. 한 사람은요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도도 내게 선생이고 선한 사람도 내게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라는데, 내가 사는데 방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도를 갖고 사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고 앞으로 큰 나무가 될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필요 없고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짓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신장 수술할 때 의사가 마지막 갈비뼈를 끊어내자 그랬습니다. 왜?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난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것을 짓지 않았는데 왜 신장 수술을 하는데 마지막 갈비뼈를 끊어내야 됩니까?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마지막 갈비뼈가 원래 신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수술하는데 그 갈비뼈가 덮여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끊어내면은 수술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면 수술한 후에 그 갈비뼈가 없으면은요 보호를 못 받지요. 그렇다면 자르지 마세요. 선진국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대체로 맹장 수술 바로 합니다. 맹장 필요 없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맹장이 왜 필요한지. 맹장 없으면 우주선 못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을, 쓸데없는 것을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되고 기도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절망적인 일이 생기고
힘드는 일이 생길지라도 조건을 하나 붙인다면 절망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에는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길 없으면 지나가면 길이 됩니다. 희망이라는 끝만 놓지 않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는 너희 마음을 넓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조급하니까 판단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너무 판단이 쉽고, 그리고 너무 포기도 빨리 하고 쉽게 하고. 그래서 마음을 넓혀라. 그릇도 넓고 커야 많이 담는다는 겁니다. 좁은 소견, 좁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복을 담은들 얼마나 담을 수가 있겠느냐는 질문이에요. 마음을 넓혀라.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복음을 가진 그 보답으로서 너의 마음을 넓혀라. 원래 원어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원어에서는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복음을 받아들인 대가로서 마음을 넓혀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는 대가로서 너 마음을 넓혀라. 진리를 가진 대가로서 진리에 합한 마음을 가져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죽해 했으면 마음을 넓히라고까지 했겠어요? 모세,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문화 문명 다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수련을 했습니다.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시내산에 오기까지 다시 2년여 세월이 지납니다. 80대 중반 가까이 되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다가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새겨 주셨으니까 그 돌판을 메고 오는 모세,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이제는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체험이었죠. 환상이었고 실제적인 역사, 음성만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환상도 필요 없고 음성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려오는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아론과 후를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 났고요. 그때 모세가 무슨 짓을 했어요?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하나님이 바위에다가 글을 새길 때 불로 새깁니다. 그 두 돌판에 불 열기가 아직 식지도 않았습니다. 그 돌판을 그 백성들에게 집어 던지면서 모세 화를 내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 누가 한 명 두드려 맞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주먹으로 때려 죽이잖아요. 그리고도 성이 안 풀렸죠.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때리려고 하니까,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얼마 전에도 하나 때려 죽이더니 그래 이제 날 죽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 죽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 수도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지금 비판하고요? 그런 모세 편을 하나님은 오히려 들여서 모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암을 저주했습니다. 제심만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려있다고. 제심만사.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보다도 너희 마음을 잘 지켜라고. 무슨 말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짜증부터 내지 말고 성질부터 부리지 말고 따지려고 하기 전에 네 마음을 넓혀라. 너 마음에 복음이 담겨있고 진리가 담겨있고 예수님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으로 너 마음을 다스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큰 복을 주시기 전에, 교회로 말하면 큰 부흥을 주시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큰 능력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부흥을, 그 능력을, 그 축복을 소화할 수가 있는지 시험부터 하셨지요. 절대로 하나님은 먼저 주시지를 않습니다. 시험부터 하십니다. 그 문제를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그렇지 않는지를,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풀지 못하면요, 그 다음에 막힙니다. 밤송이 보고 겁내면 안 됩니다. 속에 밤이 들었습니다. 감정으로 대립하면 반드시 일을 그르칩니다. 감정으로 대립하는 것을 홧김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병요, 홧김요, 화병. 그 옛날에 갑돌이와 갑순이, 이거는 무슨 노래예요? 동요도 아니고 유행가도 아니고. 그 갑돌이 갑순이 노래 참 가사가 재밌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어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무엇으로요? 마음으로만. 그게 서로가 표현 안 했죠. 그러다가 나이가 드니까 갑순이가 시집을 갔더래요. 그리고는 달 보고 갑돌이만 생각했대요. 첫날 저녁에. 그럼 방 안에 누워있는 신랑은 뭐고? 자, 그 다음에는 2절에 가서는 갑돌이가 뭐 했어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첫날 밤에 누구만 생각했어요? 갑순이만 생각했어요. 홧김에 저지른 일이죠. 그러면 화가 나면 장가도 확 가버립니까? 홧김에 일을 저지르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의 몫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판단이 있고 분별이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중에서 상당수가 두 가지죠. 술김에 홧김에. 이 김씨가 문제네. 술김에 저질렀다는 거고 홧김에 저질렀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경상우수사 원균 보면 꼭 일을 저질 것 같지요. 다혈질적이고 자기 성격을 자기가 주체를 못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내보이는 것은요,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고, 그리고 반드시 집니다. 타짜 영화 보셨죠? 그리고 카드 치는 사람요, 감정의 변화 있으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리고 눈빛에서도 흔들리면 벌써 집니다. 돈 절대로 못 답니다. 그러니까 이 창호씨 바둑 두는 친구요, 별명이 뭡니까? 돌부처입니다. 돌부처. 흔들리면 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여우 같아야 출세할 수 있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우 같아야 출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비참한 속담이 있죠. 여우같이 출세해서 돼지같이 살다 개같이 죽는다.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여우 같아야 출세할 수 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왜 낙심이 됩니까? 살면서. 왜 절망이 되고요? 저는 목회자니까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분석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족 때문이랍니다. 신뢰 부족.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부족이 낙심을 가져오고 절망을 가져온대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고,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낼 수가 있고,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줄 수가 있고, 감옥 속에서도 총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신자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만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 낙심한다, 절망한다. 신자가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부족입니다. 엘리야가 한때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자살은 할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하나님 앞에 범죄행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감사하다, 고로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도 죽여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왜요?
850명 선지자들을 그리시니에 가서 다 죽인 후에 나중에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 여자의 말 한마디를 듣고 엘리야가 갑자기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이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세벨에게 걸리면 죽은 목숨이니까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 밑에서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세벨보다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아왕의 부인이 죽이겠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죽겠다고 상금만 해도 감사하다고 죽여달라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이세벨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왜 못 믿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하신 엄청난 기적 8가지만 생각할지라도 왜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해지게 되면 믿음이 없어지게 돼요. 믿음이 없게 되면요 포기하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낙심하거나 절망한다는 것은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겁니다. 모세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낙심이나 절망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모습을 비둘기로 보게 되고, 그리고 성자를 자기 손으로 지금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성자, 성부, 성령을 유일하게 다 본 사람이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신들매 풀게 해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도대체 뭡니까 이게요? 그렇게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셨죠? 약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되지, 약해질수록 감정적이 되면은요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키엘케고르 잘 아시죠? 그리고 키엘케고르를 가라면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은요 벌써 무슨 말 할지 알 겁니다. 키엘케고르는요 절망은 병이라고 했습니다. 감기 걸린 사람이 기침하듯이 절망은 병이랍니다. 그 절망이라는 것을 그냥 두면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족입니다. 이 믿음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은 하나님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궁리를 하고 발버둥을 치겠지요. 전화기를 들고 찾아가고, 그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암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병원에 가서 칼을 댄 암 환자는 기도로 낫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처음부터 오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인간의 궁리나 말, 수단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수단으로 시작하면 처음에는 반드시 이깁니다. 어떤 드라마를 볼지라도, 특별히 대하 드라마 아니면은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누가 이겨요? 항상 처음에는 수단이 좋은 사람, 재주가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항상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지요. 주인공들은 대체로 좀 어리하지요. 당하는 것 같고 속는 것 같고 바보 같고. 그런데 누가 승리해요? 누가 최종적으로 복을 받아요?
처음에 이기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잠언에도 보면은 초장끝발, 개끝발이라 그랬습니다. 끝에 이기는 게 그게 이기는 거고, 끝이 잘 되는 게 그게 진정 잘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해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생사화복 빈부귀천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주실 겁니다. 당연하게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성공합니까? 중소기업 10군데 하면은 9군데가 망합니다. 망하는 사장들요, 노력 더 많이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더 밤늦게까지 일하고 더 고민 많이 하고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99%의 인간의 노력, 1%의 영감 있잖아요. 99% 노력만 한 사람들 다 망합니다. 1% 영감, 1% 신의 도움, 1% 하나님의 인도, 1% 하나님의 축복 속에 99% 인간의 노력이 들어있습니다. 고로 1%가 1%가 아니고 1% 속에는 100%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도 크게, 믿음도 강하게, 믿음도 귀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귀하여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죄가 없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셨기에 죄인 된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축복하시고 더 역사하시고 더 기적을 일으키시고 더 크게 들어 쓰시는 겁니다.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책망만 퍼부었고 저주만 퍼부었지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6번이나 저주를 퍼붓습니다. 7번이나.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쓰여질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감찰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고 더 무릎을 꿇는 거고 더 매달리는 거죠. 육신의 노력과 헌신이 없으면 영혼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입니다. 나 교회 가기 싫어. 육체가 교회 안 오면 영혼은 아무리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즉 믿음이 자라는 일에는 꼭 육신의 희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 3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헤매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는 육신적인 귀찮음, 육신적인 좀 피곤함, 그리고 때로는 진리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 다 감수하셔야 됩니다. 안일 버리셔야 됩니다. 힘드는 거 감수하셔야 됩니다. 귀찮은 거 다 감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이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인이라는 명찰, 기독교인이라는 간판 아래에 불신자와 똑같이 살 뿐인데, 다만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만 가지고는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기도가 승리하도록 만들었고, 믿음의 기도가 능력을 가져왔고,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 위에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는 곧 기도의 승리고, 그 기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즉 헌신이라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거, 섬김 봉사라는 거, 전도 선교라는 거예요. 그게 밑받침이 되어야 기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이 승리했다 하지만 믿음 뒤에는 반드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 못하겠으면 아내를 시키거나 남편을 시키거나 자식을 시키면 됩니다. 누군가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미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믿기만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역사하라는 거고, 언제 역사하시라는 거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머리로는 다 알지요. 입술로는 다 알지요. 의심 안 하지요. 그러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꼭 필요한 거 뭐 돈이다, 건강이다. 알면 뭐합니까? 지금 없다면요. 오늘 엘리야를 보면요, 한 자리에서 7번을 기도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한 자리에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2번, 3번 반복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을 때까지 7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베드로가 7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참 그 성경에 하나 아쉬운 것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몇 번 기도합니까? 자, 50명 시작했죠. 하나님 50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좋다. 그 다음에 몇 명요? 45명 제시했습니다. 좋다 하나님. 그 다음에는요 40명 제시했습니다. 그래 좋다 하겠다. 그 다음에는요 30명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다음에는요 20명을 제시했습니다. 20명,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0명만 있으면요 10명만 있어도 살려주겠다. 6번 만에 포기했습니다.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엘리야도 베드로도 다 7번으로 모든 걸 완성해 나가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기도했다면 이번에는 몇 명이라 그러겠어요? 자, 10명까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좋다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포기하거든요.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번을 채우면서 한 번 더 기도했다면 아브라함이 몇 명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예? 1명 맞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에서는요 10명에서 다시 절반으로 줄여놔 5명 의인이 없습니다. 1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셨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7번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딱 6번 하고 왔죠. 근데 원래 6이라는 게 마귀 숫자잖아요. 7은 완전 숫자고요. 하나님 그래 아쉬움이 남아요. 한 번 더 기도했더라면은 한 번 더 내가 6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 나도 기도할 만큼 했다. 믿을 만큼 믿었다. 알 만큼 안다. 그래서요. 남들보다가 나는 더 오래 믿었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나 모태교인이다. 그래서요. 그게 어째 됐는데요. 남들은 2번, 3번 기도할 동안에 나는 6번이나 했다. 그래서요. 있잖아요. 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기도할 만큼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다렸죠. 엘리야 6번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7번째 역사가 일어났고요. 베드로 6번 기도하는 동안에 다비다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7번 기도하니까 한숨이 나오면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야, 즉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만큼 아니고 누구보다 더 아니고 7번 기도한 후에 게하시에게 물었지요. 야, 뭐 없나? 먼 바다에서 손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손만한, 원어 성경에는 발바닥만한 구름이라 했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저도 그 화학산에 군대 생활하면서 거기서 파견 생활 1년 했거든. 거기서 내려다보면 춘천댐, 이 강 이런 데서 이 구름이 만들어져서 통 하고 떠오르는 게 보여요. 꼭 솜사탕 같아요. 톡 떠올라요. 그리고 쭉 따라 올라와요. 우리 산으로. 제일 높으니까요.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은 실제로 없습니다. 이게 바다에서 워낙 멀리 보이니까 작은 구름 조각이겠죠. 그것을 보고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아합 왕에게 빨리 가서 비를 맞지 않도록 궁전으로 마차를 타고 달려라 그랬습니다. 아합 왕은요 3년 반 동안 가뭄 속에서 방관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기도 문제로 3년 반의 가뭄을 해결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조각 보고 엘리야는 큰 비가 올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손바닥만한 조각 구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희망의 가능성 아니에요? 이 가능성조차 없는 사람이 여기 앉아 계셔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일에 손바닥만한, 우리말로 바꾸면 눈꽃만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도적 맞을 건 있다 하잖아요.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희망은 어느 구석에든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 나라에 3년 반의 해가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손바닥만한 가능성, 작은 구름만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절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기도한다고 처음부터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 무슨 뜻입니까? 살 길이 항상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다면 너에게 그런 시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는 작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믿고 행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비 한 방울 없던 나라에 비가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신자의 승리는 믿음과 기도의 승리입니다. 평소에는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겠죠. 그리고 정해진 예배 시간, 그때만이라도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한 기간을 만들어서 특별하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좋은 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스스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3분, 5분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요, 가는 비에 옷 젖는다고 뭐 티끌 모아 태산이다. 3분, 5분요, 기도 무섭습니다. 그것도 쌓이면은요. 그리고 평소에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왜요? 그것이 기도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기도는 혼자 하늘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겼던 것, 헌신했던 것, 봉사한 것과 한쪽에는 기도가 서로의 날개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주례할 때 보면 비익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익조처럼 부부지간에 서로 의지하며 살게 하라고. 비익조는요, 날개가 한쪽밖에 없습니다. 한쪽에는 날개가 있어도 태화가 되어가지고 날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익조는 날 때 꼭 앞놈 순놈이 서로가 몸으로 밀어가면서 납니다. 그래야 날 수가 있으니까요. 떨어지면 바로 떨어집니다. 믿음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기도는 비익조처럼 하늘에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믿음과 이 헌신적인 기도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헌신적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절망하기 전에, 낙심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시다가 길을 열어주시고 크게 생각도 못할 정도로 축복하시고 온갖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발바닥 많은 구름 조각이 전 이스라엘의 가뭄을 해결했습니다. 절망하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그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시고 믿는 자의 편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